우리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조건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막 수련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막 닦으라는 말이 아니죠.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청소할 때 쓰는 말이지, 세상에서 쓰는 표현이지 기독교인들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 성경에서는 정결이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부르면 제가 은혜 받습니다. 왜? 정경환이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주의 종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죠.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발까지 다 씻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죽지 않았습니다. 흠과 점과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결이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구약시대 때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우리 주님께서 청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문구가,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우리는 중세를 겪으면서 충분히 경험했거든요. 쥐가 옮기는 패스트병에 걸려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자고 나면 다 죽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10명 중에서 서너 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죽음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쥐로부터 말미암는 그 세균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청결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했죠. 알겠지만 그 어두운 시대 때, 그 중세 시대 때, 그 빛이 없었던 시대 때 교회의 시대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가지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더러웠는지, 2층에서 밤새 용변 본 것, 그것을 그냥 길거리에다 쭉 뿌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피해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수, 그냥 똥물, 온통 거리가 그냥 지저분하고 질퍽질퍽거리고. 그래서 나중에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구별해 가지고 상수도 깨끗한 물을 먹고 더러운 물은 모아 가지고 버리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잘 모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하면서 유아 사망률, 태어난 지 1년이 되기 전에, 2년이 되기 전에 반씩 죽어나가던 그런 아이들이 깨끗한 청결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씻는다라고 하는 것, 청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2년 전에 20년부터 23년까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손 씻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된다, 손 씻는 것이 백신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손을 잘 씻었는데, 저는 그 전까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손 씻는 것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씻었냐면 이렇게 하고 말았죠. 한 2초 아마 물에다 담궜다가 빼고, 그게 손 씻는 거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유치원에서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손톱 밑에까지 깨끗이 비누로 씻고 손 등도 씻고 해가지고 손 사이사이 씻어가지고 적어도 30초 이상 그렇게 씻게 만듭니다. 이게 청결한 것이 백신이다, 건강을 지켜준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손 씻는 행위, 그다음에 위생, 건강을 위해서 청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많거든요.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이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돈의 수단으로, 돈의 도구로 여기고, 캄보디아에서 지금 난리, 한국의 2030, 20대, 30대 청년들 데려다가 중국인 CEO가, 중국인 대표가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특별하게 이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고령화됐는데 보이스피싱에서 걸리는 확률이 우리의 반밖에 안 됩니다. 왜? 지금도 현금을 선호하니까. 근데 우리는 계좌 이체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SNS 시대, 놀라운 네트워크 시대, 연결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인터넷을 잘 이용해가지고 송금도 하고 이체도 하고 모든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파고 들어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 퇴직연금까지 다 쏙쏙 빼놔가지고 뭐 당신 아들이 어찌 지금 큰 위험에 처했으니까 빨리 300만 원 이체하라고, 그 소리에 300만 원 그냥 이체하거든요. 일본 사람들보다 2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마음속에 돈밖에 없는 거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더러운 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구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 예배와 연결이 된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껍질만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다. 진짜 씻어야 될 것은 너희 마음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마음의 청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생명이 나오는 곳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지킬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게 뭐다? 마음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생명이 시작되는 거라.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니까 이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전 찾아봤네요. 마음이 뭐냐? 전인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인격. 시, 정, 의의 움직임. 마음에서 지식이 나오고, 마음에서 깨달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감정이 나오고, 마음에서 의지가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온다. 마음은 그 사람의 전부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전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그렇게 생명이 나오는 마음인데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요? 사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꽃이 피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죽일 듯한 그런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나요? 모독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으로, 배반당하는 것으로, 배신당하는 것으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속에서부터 불발망이가 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악한 영이 유린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도 또 잘 기억하는 말씀이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된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에 가라지가 생기게 돼. 그래서 사람을 핥히게 된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순수하다는 뜻이죠. 거짓이 없고 바르고 정직하고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위선적이지 아니하고 꾸밈이 없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청결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눈 뜨십시오. 눈 뜨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졸리면 일어서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리면 일어서시면 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 더러운 옷과 비교되는 깨끗한 옷을 말하는 겁니다. 청결이 뭐라고요? 깨끗한 옷이라고. 그래서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묵은 옷, 불에 끄슬린 옷, 때 묻은 옷, 오줌에 쩐 옷, 쓰레기에 묻은 옷, 똥이 묻은 옷, 이것을 벗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옷을 입는 것. 그래서 물에 빤 옷보다 더 흰 옷,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수로 옷 입고. 이게 청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기 의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결심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돈 벌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면 내 차에 펑크가 나가지고 전복될까 봐 예방 차원에서 나오셨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두 번째는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키즈를 통해서 결을 제거한 알곡을 말할 때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키즈를 통해 가지고 곡식 알곡을 얻는, 껍질을 바람에 멀리 날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알곡으로 기억되는, 알곡으로 수수곡간에 들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장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껍질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타작한 다음에 껍질까지 섞어가지고, 모래까지 섞어가지고, 돌멩이까지 섞어가지고 10% 20% 크게 부풀려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정직한 장사는 껍질도 다 제거하고, 모래도 다 제거하고, 불순물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쌀로 승부해야지. 그 사람 눈 속이려고 위쪽에는 깨끗한 쌀 싸서 보여주고, 속에 멀리 있는 것은 감추인 데는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퉁 해가지고 트럭으로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그게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우유를 살 때 이 날짜를 보잖아요. 날짜를 보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앞쪽에다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을 배치하고, 그 뒤쪽에는 며칠 더 남아있는 것으로 배치해가지고 앞쪽에서부터 물건이 팔려야, 그래가지고 허비되는 것이 없다. 그게 장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손이 안 닿는 곳에다가, 안 보이는 곳에다가 유효기간 많이 남는 것 뒤에다가 놔두고, 앞에 있는 것, 사람들이 쉽게 손대는 것, 거기에다가는 유효기간 얼마 남지 않은 것, 오늘 이내만 팔면 된다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알곡으로 날마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지 말고 껍질이 섞인 채로 하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물을 타지 않은 순수한 우유. 청결이라고 하는 한국어 단어 속에 더러운 옷과 비교되는 깨끗한 옷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개념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청결하다고 할 때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지, 얼굴이 깨끗하다고 하지, 옷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청결 속에는 옷이 깨끗한 의미가 들어있다. 두 번째는 뭐였다고 그랬죠? 아까 두 번째? 알곡에 키즈를 해가지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키즈를 해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도가니 속에서 키즈를 통해서 죄가, 껍질이,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이라고 하는 말이 청결 속에 어디가 있어? 우리 한국말에. 한국말에는 청결 속에 알곡이라고 하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 의미가 알곡의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더 한국말에 없는 말이잖아요. 포도주에다가 물 타는 경우는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회 때, 우리 가난한 시절에 운동회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돈을 아끼려고 아이들한테 콜라 한 병씩을, 집에서 콜라 한 병씩을 가져다가 우리 그걸로 이제 우리 운동회하고 시원하게 콜라 좀 마시자 해가지고 항아리를 딱 준비해 놓고 콜라를 다 가져오라고 했죠. 그래서 다 집집마다 애들이 다 콜라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뚜껑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콜라를 다 부었어요. 나중에 뚜껑을 열고 콜라를 마시려고 마셔보니까 뭐였다고요? 맹물이었다고. 다
누군가는 콜라를 다 가져오겠지만 내가 물 집어넣어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걸 들었거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콜라에다도 물 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도주에다도 물 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연회장이 한 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술을 냈다가 나중에 하객들이 취하면 어떤 술을 낸다고요? 덜한 술, 싸구려 술, 물 섞은 술 내는 법인데, 이 집은 정말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려 해가지고 그 칭찬, 그 신랑이 칭찬받고 그 부모님이 칭찬받고 그 신부가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 당시에도 물 섞은 포도주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물이 섞이지 않은 우유나 포도주, 이게 세 번째 완전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우유에다가 물 섞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한 번도. 여지껏 많은 뉴스를 봤지만 우유에다가 물 섞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진짜로 우유에다가 물 섞는 사람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우유에다가 물을 섞으면 상하거든요. 유효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하루 이내에 팔면 되니까 우유에다가 물 섞어서 이윤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마음이다. 눈속임으로 섞어서. 알고 헌금 많이들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은행에 가가지고 동전을 딱 집어넣었더니 11번, 20번 가까이 멈춰서는 거예요. 왜 봤더니 그 속에 우리나라 동전이 아닌 외국 동전이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원이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열 몇 번을 쓰니까. 그거 도록 해가지고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로 딱 해가지고 금방 한 10분이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속에 외국 동전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일부러 나쁜 마음 가지고 섞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공항에서 나올 때 해외에서 쓰다가 잔돈 남으면 어린이 복지를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 공항에다가 다 두고 오는 법인데, 오는 경우가 많은데 혹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섞여서 왔는데 그게 썼습니다. 몇 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객이 동전을 개수해가지고 은행에다, 통장에다 입금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모아가지고 30만 원 한 명 개한 수술을 위해서 전달하려고 지난주에 입금해봤더니 그 지난주까지 모은 돈이 밑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찼어. 3분의 1 정도 찼었는데 27만 얼마.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내려가 보면 위에다 써놨어요. 7월 20일 날 27만. 놀랍죠. 짧은 3주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인들이 정성껏 알곡을 모아가지고 30만 원, 거의 6만. 오늘 지금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 벌써 10만 원이 넘어갈 만큼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알곡 헌금. 이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이 흠이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마음, 생각과 동기가 깨끗한 것, 정결한 것,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결한 마음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러운 마음은 뭘까요? 뭐가 더러운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마음에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마음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엉켜 있는 세상 염려, 걱정, 재리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닳고 닳아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닳고 닳았으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닳고 닳은 돌멩이로 가득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음란한 생각들, 욕심들, 탐욕들, 더러운 마음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마음을 야고보 사도가 자기 편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한번 자막을 잠깐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그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로 덮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두 마음이라고. 두 마음. 그럼 두 마음에 반대되는 말은 어떨까요? 한 마음이죠.
잘하셨습니다.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50년, 이제 또 다른 50년을 향해서 힘있게 비상하고 있는데, 그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우리 수련회 이름도 한마음 수련회. 그리고 우리 교회 산악회가 있어요. 산 등산 좋아하는 우리 모임 있는데 한마음 산악회입니다. 무슨 우리나라에 산악이 어디가 있어요? 산악이 뭐 에베레스트 산도 없고 고작 해봤자 뒷산인데, 봉산인데, 안산 정도인데 한마음 산악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고 하는 말 참 좋아합니다. 영어로 싱글 마인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더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 두 마음 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 야고보서 1장 8절 다시 한번 자막을 볼까요? 어떤 삶을 산다고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삶을 산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고요함이 없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늘 제가 말씀드렸죠. 갓과 골드, 갓 God와 GLOD, 금과는 L자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 할 거냐?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삶은 삶이 정갈하지 못한다.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뭘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어린 사자 새끼가 의자 기린이 지나가면 기린 잡아먹으려고 하고, 멧돼지 지나가면 멧돼지 잡아먹으려고, 토끼 지나가면 토끼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잡는 것처럼 어미는 연약한 것, 유약한 것, 물에서 떨어진 것,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달려가서 전심전력 질주해도 하나 건질까 두 개 건질까가 다인데, 우리 생애에 정함이 없게 되는 이유가 뭐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장 건너뛰어서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이제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청결이라고 하는 마음, 야고보 사도는 성결이라고 하는 마음, 구약에서는 정결이라고 하는 말, 다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 한 마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청결한 영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밭입니다. 말씀을 받는 밭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죠.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을 갈고 닦으면 청결해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욕심을 버리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고립된 공간에서 기도 생활, 청빈 생활, 노동 생활에 힘쓰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재능 기부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구제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폭우 때 충청도 지역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닦고 김밥 나눠주고 빨래해주고 진흙 털어내고 이불 빨아서 햇빛에 말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땀이 흠뻑 나면서 사람들이 상쾌해지거든요. 마음이 깨끗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느낌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구제하면, 열심히 고아들을 돌보면, 열심히 과부들을 돌보면 마음이 청결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뭘 통해서? 새 영,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헌 마음을 제하고 두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 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매력적인 말이면서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이고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보다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에게도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눈을 가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거든요.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등을 본 것도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부분을 본 거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봤다. 여러분, 그게 흡족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본 걸까요? 신부, 옛날 아버지들끼리 약속해가지고 정원해가지고 신부를 봐야 되는데 결혼 첫날 밤 그 희미한 초롱빛에서 얼굴을 보려고 하지 누가 등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일 텐데, 과거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슨 영광이고 무슨 복이겠습니까? 말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연로하신 아버지를 볼 것이요, 아버지를 볼 것이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랫도록 못 만나다가 아버지를 본다는 말은 아버지를 만난다는 말이죠. 본다는 말은 만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말, 두 말 다 어려워요. 그래서 빌립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아주 완악한 말. 더러운 눈을 가진 인간이, 욕심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믿겠다? 이 말은 안 믿겠다는 말이고 더러운 말이고 가증한 말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다.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오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청결하셔서 주님을 보신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알곡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기지를 통해서, 그리고 더러운 옷과 비교되는 깨끗한 옷으로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그리고 물타지 않은 우유, 물타지 않은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하는, 그 포도주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우유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용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를 시원케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포도주가 주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죠.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 요나서 1장 3절, 요나가 뭐 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또 뭐 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불순종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진심을 담아서 제가 축복기도
평상시 고린도전서 13장 축독,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는 너희들에게 이 모임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축도로 하지만 마지막 주는 뭘로 하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매월 마지막 주 민수기 6장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서 드셔,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 비추셔서 그래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아름다운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